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루트 신조 제2항의 1장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인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공의로우시다. 이 도르트 신조는요 제1항 전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정에 관해서 말하면서 특별히 이 두 가지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에 관해서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아니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또 높이와 길이는 우리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304장 찬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아마 이러한 가사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에서 뭐 두루마리니 아니면 또 먹물이니 이런 표현은 좀 다분히 한국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 찬양은요 304장 찬양은 독일 출신의 미국인 프레드렉 레만이라는 목사님께서 1917년에 작곡하셨던 곡인데 이 가사를 영어로 작사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 작사된 곡을 한국어로 바꿀 때 우리 정서에 맞게 우리 표현에 익숙하게 그러한 단어들을 선택을 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원래 가사는 어떤 의미일까? 영어 가사로 된 이 부분의 원래 가사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제가 궁금해서 그 부분을 한번 찾아봤는데 원래 영어 가사도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 영어 가사를 직역하면 이렇게 불러볼 수가 있습니다. 가사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잉크로 바다를 가득 채울 수 있다면, 그리고 하늘이 양피지로 만들어졌다면, 지상의 모든 나무 줄기가 깃펜이었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필경사로 일했다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려고 하면 바다마저 고갈되어 버릴 것이고 하늘 끝까지 펼쳐진 두루마리도 그 온전한 사랑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기록자가 되어서 지상의 모든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다 이제 줄기들을 다 이제 베어서 이제 펜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바다와 같이 저 무한한 잉크를 가지고 하늘이라는 저 무한히 펼쳐진 양피지에 기록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원래 찬양의 가사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죠. 그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자체만 우리가 중점을 맞춰도 정말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더욱 우리에게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만큼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는, 물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은혜 주실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공의를 훼손한 자들에게는 가차없는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거스르던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늘 하나님께서는 땅을 입을 열도록 해서 곧바로 그들을 삼키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민수기 16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땅이 입을 열어서 산채로 수월, 저 지옥에 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존엄성을 침범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이처럼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만큼 높고 광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든 인류는 원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침범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멸망을 당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일시적인 육신의 형벌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형벌을 당하는 그러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생각해 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은 지옥의 처참함과 혹시 끔찍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그 지옥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고, 또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는 곳에 보시면 그 지옥편이 있는데요. 굉장히 자세하게 지옥을 묘사를 해 놨습니다. 물론 상상의 산물이긴 하지만요. 그런 것들을 봐서 지옥이 이러한 곳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옥의 정확한 모습을 우리가 가보지는 않아서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고통과 처참함의 가장 끝판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마 지옥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정말 무시무시한 곳일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곳은.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곳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지옥을 더욱더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운 곳으로 만드는 그 이유는, 그곳은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옥에서 받게 될 그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아픔들, 그런 것들은 너무나 그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이겠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살짝 적셔서 그것으로 자기의 혀끝에 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만큼 뜨겁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 부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만큼 지옥의 고통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무섭지만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더욱더 우리가 두렵게 만드는 것은, 또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은, 그 고통이요 영원히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가 있고 경이 있고 해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그 숫자의 단위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숫자의 날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숫자의 날만큼 지옥에서 머물러야 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옥은 단언컨대 하루도, 아니 1분 1초도 머무르기 힘든 곳일 텐데, 그런 곳에서 정말 그렇게 거의 무한에 가까운 시간들을 머물러야 한다면 그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길고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결국 언젠가 끝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그 희망 하나는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길고 긴 시간이겠지만 그래도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정말 언젠가는 끝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마저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은요, 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가장 큰 숫자라 할지라도 이 영원이라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마치 우리가 그 넓고 넓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서 물 한 컵을 들고 있는 것만큼 그 숫자는 그렇게 영원이라는 것과 비교해보면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면 그렇게 끝없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끝이 없게 희망이 없다는 거죠. 지옥의 고통 자체도 무섭지만 끝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라는 그 사실이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침범한 대가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 죄의 대가는 이렇게 해야 그것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침범한 대가를 보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를 침범한 대가인 죄의 대가는 무시무시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피하려면 애시당초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 보상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이런 무시무시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은 우리가 스스로 지불할 수가 없는 정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도 없다. 보상을 지불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라고 신조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제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기에 정말 진퇴양난이 아닙니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그것을 피할 길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인간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보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정말 정결한 제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가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잖아요. 애시당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런 보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조차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심판도 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육체의 형벌을 받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형벌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공의를 침범한 대가로 그런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당하신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벌받게 하셨습니까?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께 그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저지른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저질러 놓고 우리 인간이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고자 직접 발벗고 나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마땅히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 그런 모든 인류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하게 하신 것이죠. 신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제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에게 보증으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받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비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증으로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만족,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고, 오셔서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값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정말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더욱더 실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될 그 형벌,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정말 더욱더 실감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정말 그 끝없이 펼쳐진 두루마리에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하늘을 양폐지로 삼고 바다를 잉크로 채워서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높고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간혹 소홀히 여길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또 하나님의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새벽부터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받고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심판의 만족을 치러주신 어처구니 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없이 펼쳐진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잉크로 모두 채워서 기록한다 할지라도 모두 담아낼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일부라도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1,000번째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예물 가운데 정말 돌려지는 하나님의 앞에 그 돌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주님의 자리에 상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아름답게 흠황하여 주시며, 또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더욱더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 되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인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 여러 차례 인도하실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저녁 예배까지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간절히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귀한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오늘 많은 예배들이 오늘 이 귀한 처소에서 드려질 터인데 하나님은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강단에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강건함으로 정말 몇 차례 계속되는 예배 가운데서도 피곤치 않고 모든 예배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 어린아이에서 어른들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예배하신 귀한 은총의 귀한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든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손을 이루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그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넘치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